길거리를 지나가는데 저쪽에서 막 웅성웅성 막 사람들이 모여서 싸우더래요. 뭐 때문에 그렇게 싸우는가? 싸움 구경하고 불구경이 제일 재밌는 거니까 사람들이 가서 구경을 한다고 가서 봤더니 남자하고 여자하고 둘이 뭔 이유인지는 모르는데 막 싸우더래요. 남자가 목에다가 힘을 바짝 주면서 핏대를 세우면서 소리를 지르대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하는 거야! 하고 소리를 지르고 싸우더래요. 여자분이 쥐지를 않고요. 거기서 맞대서 또 핏대를 더 올리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여자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겨! 아멘이.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그것처럼 뭐 어떤 게 먼저 맞느냐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성 신장, 어느 지역이나 어느 사회나 어디를 가도 여자들의 일들이 이제는 굉장히 강조가 되는, 여성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암탉이 울어야 집안이 흥한다. 그것도 아멘이요? 아이고, 예. 그래서 암탉이 울어야 집안이 흥한다 그런 말도 있을 정도로 우리 여성들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시대가 되었고요. 성경의 여러 부분을 살펴보아도 하나님의 복음 증거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았던 수많은 여성 사역자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성령의 은사를 주는데 남자이기 때문에 더 주고 여자이기 때문에 덜 주고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동일하게 성령의 은사를 내려주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남자와 여자 이것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꾼으로서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권사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오늘 권사님들 예쁘게 한복 입고 정말 마음에 간증이 있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는데 우리 권사님들의 삶과 기도와 활동을 통해서 우리 충무중앙교회가 더 멋있게 세워져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권사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훈련을 시켜서 서리 집사로 임명을 합니다. 서리 집사는 1년직입니다. 집사님 하는 분들은 1년직이에요. 그런데 1년 동안 임명을 받았는데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1년 후에 임명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집사님이 아니에요. 서리 집사의 임기는 1년이기 때문에 사무총회에서 다시 이렇게 임명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서리 집사로 임명을 받아가지고 활동도 잘하고 열심히 잘하고 한 교회에서 7년 이상 머물면서 여러 가지로 봉사를 잘하고 신앙생활의 본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권사로 세우자. 그렇게 해서 사무총회를 통해서 권사로 투표해서 세우게 되는 거예요. 권사님들이나 다른 임직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교회 안에 임직자들을 세우는 목적은 교회를 건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건강하게. 한번 따라하면 나는 교회를 건강하게 해야 한다. 여러분 건강하게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권사님들이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데 특별히 권사님들은 마음속으로 나는 여성 지도자다 이런 다짐을 해야 돼요. 우리 한번 권사님들만 따라해 봅니다. 나는 여성 지도자다.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셨습니다만 여성의 지도자이지만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지도자냐면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지도자입니다. 가정에서 어머니가 있는 것과 없는 것 너무나 다르죠. 분위기도 다르고요. 자녀들이 자라나가는 모양도 너무나 다른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 같은 권사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교회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 안에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를 세우는 권사님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봤더니 사도 바울이 베베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하기도 하고 집사님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베베 집사님을 추천을 해요. 그러면서 그를 참 영광스럽게 대접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6장에는요 바울이 칭찬하는 바울의 동역자, 바울을 도왔던 사람들의 이름이 26명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 중에 11명이 여자들입니다. 여자의 이름들 11명이 나오는데 그 11명 이름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이름이 베베입니다. 가장 먼저 추천하고 싶었고 가장 먼저 말을 해서 자랑하고 싶었던 동역자가
바로 이 베베라는 것이죠. 베베 집사님은 고린도에서 12km 떨어져 있는 갱그레아라고 하는 동네에서 살던 여인이었고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과정 중에 이 갱그레아를 지나가게 되었고, 거기서 베베 집사를 만나게 된 이후 베베 집사는 바울을 물심양면으로 돕는 훌륭한 동역자가 되었고요. 여자의 몸으로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 교회에 전달하는, 걸어가고 또 배를 타고 이런 힘든 여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고린도 교회까지 전달하기까지 했던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여인이 이 베베라고 말을 합니다. 이 베베는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어떠한 일을 통해서 물질적으로 풍성한 사람이었을 것이고, 그 물질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후원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던 여인이었으리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떠한 모양으로 어떻게 도왔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바울은 베베 집사를 가리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보호자. 뭐라고요? 보호자. 힘이 세면은 바울이 남자니까 힘이 더 셀 텐데, 보호해 주려고 그러면 바울이 베베를 보호해 줘야 되는데 베베 여 집사가 바울의 보호자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적극적으로 도왔으면, 바울이 어려운 일이라면 얼마나 물불 안 가리고 돕고 협력하고 나아갔으면, 여자의 몸이었는데도 바울이 야, 참 저 집사님은 나의 보호자다라고 자랑할 만큼 바울을 도왔겠느냐 하는 거예요. 얼마나 도왔으면. 여러분,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이 안에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교회, 그리고 부족한 민목사를 돕는 보호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디 가서도 자랑할 수 있고 어디 가서도 일본어로 이야기할 수 있는 보호자들이 오늘 많아진다면 우리 교회가 더 능력 있게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베베 집사는 바울만 도운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여러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후원자요 보호자였어요.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힘든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자기의 것을 가지고 도와주고 또 격려해주는 여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교회에게 나를 위해서도 그렇게 보호자 역할을 감당했지만 어려운 교회와 이웃들을 위해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던 집사가 가니까 좀 잘 좀 대접해 주어라 하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사는 바로 이 베베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여인들이어야 합니다. 보호자이어야 합니다. 교단원법 제40조, 우리 교단원법 40조에 보면 지교회 집사로 7년 이상 근속한 연령 45세 이상 된 자로 타 지교회와 복음주의 교파에서 전입한 권사는 1년 이상 경과 후 당회 또는 직원의 결의로 시묵히 한다라고 정해놨습니다. 정해놓은 법에 따라서 신앙생활에 흠이 없는 사람들을 뽑아 하나님의 평신도 지도자로 세운 게 권사님이십니다. 때문에 권사님들은 나는 평신도 지도자다 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교회는 우리가 뽑아서 선출한 권사님이기 때문에 여자이지만 평신도 지도자임으로 알고 존경해 주고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권사는 히브리어로 파라클레시, 이 파라클레시는 권면, 위로 이런 의미이고요. 헬라어로는 파라칼레오, 이게 권사님의 명칭입니다. 파라칼레오는 돕기 위하여 간청한다, 권면한다, 위로한다 라고 하는 말로 성경 여러 군데서 사용되어진 말입니다. 때문에 말 그대로 권사님이 해야 하는 일은 초신자들이나 신앙에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거든 그들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위로해 주면서 목회자를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권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권사님들이 영적인 어머니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신방 가가지고 사람의 말로 위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야 되거든요. 이게 이웃집 여자가 마시러 온 것인지 어디 개 모임에 가가지고 그냥 개 이야기하는 것인지 그걸 잘 구분이 안 되면 안 돼요.
권사님들이 위로하고 찾아가서 신방하는 권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원리 가운데 행해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해요. 풍성하게 알아야 하고 은혜를 체험해야 해요.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체험을 가지고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보호자요, 목사를 돕는 보호자가 될 때 그런 권사님들이 있는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고 은혜 받게 된다. 여러분, 그런 권사님들 되시기를 바라고, 그런 권사님들 되시라고 기도 많이 해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끔 교회에 보면 상처받은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상처받으면 나 교회로 옮기겠어, 나 다른 교회 가야지 하고 말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를 옮기면 그 교회가 그럼 내 마음에 딱 맞을까요? 내 마음에 딱 맞는 교회는 어디에 가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교회에 가도 내 마음에 다 맞추어주는 교회는 없습니다. 결국은 죄인들, 병든 사람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서는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고 시험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처나 시험이 와도 중심을 딱 잡아서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은 그 교회의 참된 일꾼으로 성장할 것이지만, 중심을 잡지 못하고 움직이거나 교회를 나가거나 여러 가지 잘못된 말들을 전파하게 될 때 그런 사람들은 교회의 참된 일꾼으로 세워질 수가 어려운 거죠. 이 권사님들을 투표를 하거나 임직자를 세울 때 목사들이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올려가지고 떨어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투표를 했는데 투표를 해서 안 됐단 말이에요. 여기 말이야, 누가 찍었네 안 찍었네, 너가 찍었지 안 찍었지, 막 이런 거 가지고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고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고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참 임직식을 한다는 것이 참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권사님들은 절반 이상 투표를 얻어야 되는데 절반 이상 표를 얻지 못했다, 누가 찍었어 안 찍었어 이걸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그만큼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신앙의 본이나 중심을 잡는, 저분이 우리 교회의 참 일꾼, 중심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본이 되지 못했던 거죠. 그것을 알고 나의 부족함을 알고 내가 더 열심히 충성되게 봉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권사 세우는 것이 뭐 평생에 한 번밖에 없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고 중심을 잡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먼저 되신 선배 권사님들이 어떻게 하셔야 돼? 찾아가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교회의 중심적인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위로해주는 일을 하는 거, 그게 권사님들이 하는 거예요. 뭔 집사가 저런 말을 해?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권사님들은 어머니니까 애들이 불평하고 귀찮아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싸울 수 있죠. 근데 엄마가 그거 안 품어주면 누가 품어주겠어요?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가서 품어주고, 그 대신 마시러 온 것처럼 사람의 말로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잘 알아서 말씀을 중심으로 위로하고 권면하는 권사님들. 그래서 흔들리고 시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중심을 딱 잡아서 우리 교회의 중심적인 인물들로 세워져 나가는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권사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 안에는 연약한 성도들,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신음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음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들을 돌봐줄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허물과 상처를 주는, 아픔을 주는 성도들은 많은데 아픔과 상처를 꿰매주고 치료해주는 일꾼은 부족합니다. 누가 해야 되겠어요? 어머니가 해야지. 막 싸우고 화가 나고 불편하고 막 그러다가도 어머니가 한번 딱 안아주고 아무 말 안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 아니에요. 그 위로, 어머니의 그 사랑 속에서 막 올라오던 울분과 화가 가라앉는 것 아닙니까?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분들이 누구냐? 바로 어머니라는 거예요.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데 사랑을 주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줘야 돼요? 권사님들이 앞장서서 사랑을 베풀어 줘야죠. 나를 좀 이해시키고 나를 것을 좀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싶은데 아무도 안 들어줘요. 누가 들어줘야 됩니까? 권사님들이 들어줘야지. 아무리 앞뒤가 안 맞고 아무리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도
들어줘야 돼. 누가 해야 돼요? 권사님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격려받고 싶은 사람, 위로받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을 먼저 찾아가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역할을 하는 권사님들, 그런 권사님들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권사님이요, 교회의 보호자요, 목회자의 보호자 같은 권사님이라는 거예요. 권사의 직분은 장식품이 아니죠. 내가 누구 권사다, 이거 자랑하려고 권사 직분 딴 겁니까? 그런 거 아니죠. 봉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이 직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이 그런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는 아름다운 권사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권사님들이 몇 가지 그런 교회를 세우는 권사님이 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제가 제안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인격 훈련을 좀 해야 됩니다. 내 인격을 좀 다듬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다 같이 합니다. 내 인격을 다듬자. 내 인격은 내가 알아요. 어떠한 인격의 모양인지는 내가 아는 거예요. 사람의 삶은 그 말로부터 시작되고 그 말은 사람의 인격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때문에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행위는 곧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그런데 그 인격이 올바르지 못하거나 인격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할 때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 아니라 교회를 깨트리는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권사님들은 항상 내 인격을 다듬는 훈련을 해야 돼요. 아이고, 한 번만 참을 걸, 그때 한 번만 더 인사해 줄 걸 후회하지 말고 신앙의 인격을 해치는, 신앙의 인격을 빼트리는 것들이 있다면 항상 나를 다듬어서 모든 사람이 보고 본받고 존경하고 따라갈 만한 그런 권사님들의 인격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인디언 추장이 손자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마음을 예쁘게 하라, 이걸 설명해야 되는데 애가 너무 어리니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지혜를 짜내서 생각을 했는데, 얘야, 우리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있단다. 한 마리는 나쁜 늑대고 한 마리는 좋은 늑대인데, 나쁜 늑대의 마음에는 미움, 교만, 질투, 절망, 욕심, 거만, 자만심, 이런 것들이 들어있단다. 반대로 착한 늑대의 마음에는 기쁨, 평안, 겸손, 사랑, 믿음, 이런 것들이 들어있단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어린 손자가 얘기하더래요. 할아버지, 그러면 두 늑대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두 늑대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웃으면서 말을 하기를, 그거야 네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기지 하고 말을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긴다. 나쁜 늑대에다가 자꾸 미움에 먹이 주고 교만에 먹이를 주고 질투, 욕심, 거짓의 먹이를 자꾸 주면 그 인생의 인격은 나쁜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나쁜 인격이나 잘못된 인격이 있을지라도 훈련하면서 선한 착한 늑대, 착한 마음에 자꾸 사랑의 물을 주고 평안의 밥을 주고 겸손의 밥을 주며 그 인생의 밥을 먹여주면 그 안에는 나쁜 모습은 없어지고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권사님들, 여러분의 인격의 마음의 밭에 아름다운 밥을 많이 주시고 선하고 아름다운 밥들을 많이 먹이셔서 우리 충무중앙의 권사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그 인격이 본받을 만한 아름다운 권사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마음 훈련을 하고, 두 번째는 언어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좋은 말을 하자. 이거는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가 없죠. 직분자이기 때문에 꼭 좋은 말을 해야 합니다. 입에서 말을 한다고 다 말이 아니에요. 상대방을 세워주고 상대방을 높여주는 덕스러운 말을 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세우는 말을 해야지 교회를 깨트리거나 교회를 회방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람들 가운데는 날카로운 칼과 같은 입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시편 64편 3절부터 보면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며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말을 해요. 그러나 아무리 옳은 말,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교회를 깨거나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우리는 언어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덕이 되고 은혜로운 말, 교회를 세우는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헌신을 하는 권사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 언어 훈련, 말 훈련을 잘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마음 훈련을 하고 언어 훈련을 하고 세 번째는 태도 훈련을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삶의 모양이 아름다워야 한다. 권사라고 하고 직분을 받아가지고 남들은 다 아는데 어디 가서 나를 소개할 때는 내가 권사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살아가는 삶의 태도나 모양은 겸손하지 못하거나 권사스럽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살지 못한다면 그 어찌 권사라고 누가 존중해 주겠습니까? 때문에 그 삶의 태도를 우리는 훈련해야 돼요. 좋은 태도로, 사랑하는 태도로, 여유스러운 태도로, 그리고 모든 사람을 아우를 수 있는 좋은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0절은 뭐라고 기록했냐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하나님이 하라 주신 직분이나 이런 걸 다 한 다음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뿐이니이다.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나의 것을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아름다운 태도로 아름다운 삶의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권사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마음 훈련을 하고 언어 훈련을 하고 태도 훈련을 하고 마지막 네 번째는 영성 훈련을 해야 합니다. 영성 훈련.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상실한 그리스도인 그런 권사님이나 교인들이 돼서는 안 돼. 나의 영성은 말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지요. 그 사람이 영성이 있는지 영의 사람인지는 그 사람의 마음 씀씀이를 보면 알고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알고 그 사람이 영의 사람인지는 그분의 삶의 태도를 보면 아는 거예요. 때문에 아름다운 마음으로부터 영성이 시작되고 아름다운 말로부터 영성이 시작되고 아름다운 삶의 모습으로부터 존경받는 영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막 훈련하고 기도한다고 막 부르짖어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때문에 오늘 우리 권사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내 영성이 바로 세워지고 교회를 세우고 아름답게 이끌어 나갈 만한 리더자가 되고자 하는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마음의 훈련, 언어 훈련, 좋은 삶의 훈련을 잘하면 그것으로부터 영성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한 아름다운 영성을 갖는 권사님들이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는데 부흥회하는 둘째 날 권사님 남편이 이부자리를 들고 아침에 교회로 오더래요. 교회 안 나오시는 분인데. 아니 교회 나오는 건 감사한데 왜 교회로 이불을 다 싸들고 들어오십니까? 그렇게 목사님이 물으니까 그 남편분이 하시는 말이 우리 이 집사람이 집에 오면 악마가 되는데 교회만 가면 천사가 돼가지고 내가 천사랑 살고 싶어가지고 교회로 온다고. 집에서는 악마인데 교회에서는 한동안 그냥 집사님, 권사님 얼마나 참 좋으신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집에만 오면 다른 거야. 그래서 내가 천사하고 살려고 교회 온다고 그러더래요.
어느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어요.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자존심을 걸고 이제 아무 말 안 하는 거지. 남편이 내일 아침에 회사에 일찍 갈 일이 생겨가지고 짜게 쪽지에다가 써가지고 여보 난 내일 일찍 가야 되니까 5시에 깨워 하고 쪽지를 집사람 자는 머리맡에다 딱 놨어요. 잤어요. 아침 일어나니까 7시가 됐네. 아니 이놈의 여자가 깨우랐더니 어떻게 안 깨웠어 하고선 화를 내려고 딱 일어났는데 일어나는 자기 머리맡에 뭐가 2개가 걸리는데 딱 봤더니 여보 5시에 일어났어요 하고 종이를 붙여놨더래. 아무리 우리의 교회에서의 모습이 오전의 모습 설교했습니다마는 아무리 우리가 마음 씀씀이나 언어 훈련이나 삶의 모양을 통해서 영성이 있다고 하지만은 내 가정으로부터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지 못하면 이 모든 것은 다 허물어집니다. 때문에 우리 권사님들은 무엇보다도 내 가정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아름다운 마음, 가정에서부터 아름다운 말, 가정에서부터 아름다운 삶, 가정에서부터 영이 우러나오는 삶의 모양으로 살면서 그 모양을 가지고 교회와 교회에서 아름다운 마음, 아름다운 말, 아름다운 삶의 모양으로 살 때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권사님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충무중앙의 성도님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충무중앙교회를 세우는 아름다운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만방에 증거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눈에 보이는 교회를 만들어갈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의 교회들을 만들어가는 세워가는 우리 권사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권사님의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우리 권사님들이 오늘 헌신을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권사님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눈에 보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의 교회, 또한 보이지 않는 내 이웃, 내 성도들의 교회에 보이지 않는 교회까지 잘 세워져 나가도록 돕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우리 권사님들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포근히 끌어안아 줄 수 있는 권사님들이 많아지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더 사랑 충만하여 하나님 영광으로 세워져 가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내 마음 훈련을 잘해야 되고 언어 훈련도 잘해야 되고 내 삶의 태도의 훈련도 잘해야 하며 말로만의 영성이 아닌 아버지 영적인 마음과 말과 삶으로 드러나는 영성이 있어야 하며 그 모든 영성은 가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이 아름다운 가정을 잘 만들고 교회를 훌륭하게 세워나가는 여성 지도자,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그러한 권사님들 다 되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